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공동체를 이루며 살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 공동체, 그죠? 그 자라면서 친구 공동체, 그리고 학교 입학하면서 학교 공동체, 그리고 졸업하면서 직장, 동창, 수많은 지형 공동체를 이루는데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동창회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만나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즐겁잖아요. 왜냐? 사람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교회도 물론 얼핏 보기에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어떻게 알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이 교회는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공동체는 당연히 사람이 중심이 돼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돼. 그래서 교회 오면 사람 냄새가 나고, 그리고 교회 오면 사랑이 넘치고, 교회 오면 따뜻함이 있어야 돼 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교회들은요, 정말 교회 오면은 너무나 따뜻합니다. 너무나 정감이 넘쳐요. 너무나 이처럼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라서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누구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지, 단순히 그냥 사람 냄새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알지 않게 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는 은혜가 있게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중심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은혜를 나눌 때 누가 오더라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자,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깨달음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자,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이게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계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를 말하는 거죠. 계시는 무엇을 말할까요? 미래에 대한 일? 물론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옆에 브라인드가 내려져 있잖아요. 그 브라인드 뒤에 세계가 있습니까? 있죠. 벽 너머에 밖에 세계가 있습니다. 밖의 세계를 벽 너머에 있는 것을 브라인드로 가려졌지만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거든요. 또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밖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브라인드 너머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브라인드 너머 세계를 전혀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 딱 왔을 때 저게 그냥 단순히 벽인가? 아니면 이 브라인드 열고 창문을 열면 밖에 있는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계시라는 말은 뭐예요? 계시는 당연히 그것을 아는 사람이 브라인드 세계 너머의 사실을 알려주는 게 바로 계시란 말입니다. 계속 보면, 자, 3절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죠.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이 비밀은 뭘까요, 여러분? 이 비밀이 뭐냐?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 길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원래는 누구한테만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복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귀한 선물을 누구한테 주시냐? 당연히 구약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유대인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인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신 것이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보면 분명히 바울은 이 비밀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고,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에게?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비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이것이 비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체험한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바로 이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 귀한 비밀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누구한테까지? 바로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이게 너무나 감격적인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비밀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비밀,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비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니까 이 비밀은 뭐냐? 자랑하고 싶은 비밀을 말하는. 여러분, 비밀 가운데 어떤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간절히 말하고 싶은 비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빨리 가서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알리면 안 되는 것, 이게 비밀이 아니라, 비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면 큰일 나는, 이 비밀을 말하는 거고, 여기 나오는 비밀은 뭐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빨리 가서 알려야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 것, 내가 구원을 받은 사실, 그리고 내가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증거는 뭐냐?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띄워주세요.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에베소서에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잘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은요,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서신이 골로새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것도 옥중에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읽으면서 이건 좀 아리까리하다, 이건 좀 알쏭달쏭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면 확실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보니까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이것을 복음을 듣고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것을 복음을 듣고서, 이 비밀을 듣고서 내가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복음을 듣고서야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반면에 교회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이 비밀이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믿음이 생겨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라는 것, 그 특징이 뭐라고요?
깨달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하구나.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구나.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말씀이구나.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 특별히 깨달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은혜가 풍성케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깨달음의 비밀들을 많은 사랑하는 이웃에게 증가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중심이 된 교회는 또 어떤 공동체냐?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보니까 이는부터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3번. 다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누구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함께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한다? 당연히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한 바를 함께 누리는 부사가 된다.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태인들 입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선민의식이 뭐죠?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야. 라는 사상이 바로 선민의식이었거든요. 자, 그러나 이 잘못된 그 선민의식이란 어떤 겁니까? 나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은 다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야. 이게 바로 잘못된 선민의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개처럼 취급했다라고 합니다. 개처럼. 저 율법도 모르는 죄인들 이렇게 취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부터 이루어진 거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담대하게 밖에 나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 당시에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뤘잖아요. 근데 자꾸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사마리아 넘어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물론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지만 유대인들을 더 뛰어넘어서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다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그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게 되면 이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동안 이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방인의 사료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봤더니 너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방인들과 막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막 생길 겁니다. 그게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유럽 지경에 세웠던 어느 교회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막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였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도 그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하반부 전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겁니다. 자, 14절 보니까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화평이 되어주신 거예요. 누구랑 누가? 물론 하나님과 죄인들 간에 화평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누구랑 누가 화평이 되어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죄인과의 중간에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로 누구랑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화평인지라.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2장 14절 하반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에베소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마치 한 사람이 되듯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부터도 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띄워주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속이 뭐죠? 권속이 뭐예요? 식구란 뜻이잖아요.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면 누구랑 누구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물론 유대인 출신도 있었겠죠. 반면에 이방인 출신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시기하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서로 질시하고 또 멀리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둘 간의 화평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 교회는 어떤 곳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함께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식구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가족이 된 것을 느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쭉 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던 분들은 잘 모르지만요.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금방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 오신 분들 처음에는 막 반갑게 맞이하잖아요.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나눠주고. 근데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이 한 3주, 4주, 5주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할까요? 뭐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대로 하거든요. 그럼 새로운 사람들 어떻게 느낄까요? 좀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소외감을 느끼면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맞이해 주더니 이제 몇 주 지났다고 좀 서먹서먹하게 하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느껴지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방인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가족과 함께 가는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가족이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디에 함께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예배 드릴 때 함께 해야 돼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예배 끝나면 그냥 따로따로 놀면 됩니까? 예배 끝났다. 이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하하호호하면서 지내자. 너무 신난다. 너무 즐겁다. 그러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게 뭡니까? 소외된 사람이 혹시 누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예배 드릴 때 그때 친절하게 성경책도 갖다 주고 아니면 그 사람 옆에 앉아서 대화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사할 때 그냥 여러분끼리만 모여서 식사하지 마시고 그분들 곁에 가서 같이 식사해 주는 거 최소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식사까지 했습니다. 그걸로 끝내면 될까요? 그분들을 어디로 또 이렇게 초청해야 될까요? 구역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구역으로 모여서. 여러분, 구역 모임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청년부 모임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남녀전도회 모임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소그룹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그룹 공동체는요, 예배예요, 예배. 자,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따로따로 모이는 것이 소그룹 공동체가 뭐예요? 구역이고 남녀전도회고
우리 청년부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어. 복음을 전했더니 한 번에 복음을 쫙 전했어요. 사도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을 마음에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디로 왔을까요? 교회로 막 몰려왔단 말이에요. 몇 명이? 3,000명이나. 3,000명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3,000명이 막 모여드니까 너무 기뻤을까? 너무 신나가지고 더 성령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몇 명 모였을까요? 8,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 5,000명이죠. 3,000명, 5,000명, 8,000명이 갑자기 막 불어난 거예요.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 것은 끝났을까요?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떡을 떼며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떡을 떼며.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각 집집마다 돌아가서 떡을 뜯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의미거든요. 누구랑 떡을 뜯다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과 그냥 식사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떡을 뜯다는 것은요. 예배 시간에 베드로 목사님, 야고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눈 것, 은혜 받은 것을 은혜를 나눴다는 이게 바로 떡을 뗐다는 말이거든요. 떡을 떼며 그다음에 거의 공동생활을 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데요? 성령 받고 나니까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오순절날이었잖아요.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거든요.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날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그죠?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은 머물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먹을 것도 나누고 옷도 나누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무상분배죠, 무상분배. 그죠? 토지도 그냥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국가가 그러잖아요. 그게 근거가 된 구절이 이거거든요. 근데 그 공산주의에서 빠뜨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 구절에 딱 꽂혀가지고, 이 마르크스주의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마르크스가 그 유물론을 처음에 만들 때, 마르크스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직분자였고.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집안 아닙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이 막스가 잘못 나간 거죠.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알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론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성령에 빠지니까 이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상한 이론으로 막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전체주의로 막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여기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교회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임인 교회가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하에 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운 것을 봐요. 교회 출석하면서 지내는데 그 사람이 어려운 형편을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나누라 라는 마음이 주시잖아, 마음을. 그러면 우리가 서로 나눌까라는 은혜도 나누고 나한테는 것도 나누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된 교회라면 어떤 교회가 돼요? 함께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함께? 예배 드릴 때 함께 해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소그룹 모임으로 함께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붙잡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누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 사랑해주며 서로 배려해주며 살아갈 때 우리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공동체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공동체이지만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교회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각 구역으로 또 청년부 모임으로 남녀전도회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며 또 사랑을 나누는 복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셔서 이러한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이곳부터 시작해서 점점 퍼져나가 이 세상을 정말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